예, 오늘도 헛된 것에 대한 이야기인데, 오늘 전체적인 주제는 노동입니다. 제가 전도서 강의를 쭉 진행을 하고 있는 중에, 몇 가지 주제를 한꺼번에 다루고 넘어가도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서 처음에 계획할 때는 그렇게 했는데, 강의를 막상 시작하고 나서 보니까, 그렇게 하면 복잡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 오늘 노동에 대해서 한번 또 하나 이 한 주제로 나누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주제를 하나 더 나누고 하는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는 게 훨씬 더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하나씩 하나씩 차분히 해나가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전도서 전체의 내용들을 조금씩 우리가 살펴보게 되고 그 헛된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면서 그 안에서 이제 진짜 우리가 참된 것을 찾을 수 있는 지혜는 과연 어떻게 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전도서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방향은 우리가 어떻게 찾아가야 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들을 나눌 때 조금 더 명확해질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노동에 대한 이야기. 오늘 다 일하시고 퇴근하셨을 텐데 그 일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노동도 헛되다라는 내용이 전도서에 보면 나타나 있는데 전도서 2장 11절 말씀이죠.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예, 일하는 것이죠.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다.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다. 오늘 여러분 일하고서 퇴근하셨는데 이 말씀을 딱 던져 놓으니 음, 좀 힘드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되면 과연 뭔가 우리는 왜 오늘 일을 했나? 이 말씀은 그대로죠. 일하는 것이 결국 아무 소용이 없다. 사람의 성취, 내가 무엇을 성취했어도 즉시 연기처럼 사라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는 것, 이 말씀 속에서 이런 정리를 해보게 되는데, 노동이라는 것이 어떤 가치일까? 노동은 살기 위한 정당화, 그런 것도 아닐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노동은 삶의 전부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노동이라는 것. 노동은 그것이 만들어내는 것을 통해서만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일을 했는데 어떤 결과물이 나왔습니다. 그 자체로 그것을 통해서 의미가 발생을 하는 것이지 내가 일하고 있었던 그 순간, 그 수고, 그것이 과연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고 그것이 나에게 어떤 유익을 줄 것인가? 그 결과와 내가 일하고 있는 것은 또 다른 일들이 아닐까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되는 거죠. 뭐 여러 상황들이 그러한 상황들을 우리에게 만들 수도 있죠. 내가 열심히 일을 했는데 내가 일한 것에 대해서 보상이라는 것은 결국 내가 받는 어떤 그 샐러리만 있는 것이고 그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나한테 뭐 어떤 의미가 있나 생각을 해보면 어, 나는 왜 일을 했나? 그런 생각을 하게도 되지요. 특별히 직장에서 어떤 조직체에서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라는 그러한 생각들을 하게 되는 여러 현상들을 보게 되면 무엇이 유익할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죠. 전도서 1장 3절에 헛되고 헛되다라는 말이 이어진 다음에 그 다음에 나왔던 것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라는 질문이 던져지잖아요. 과연 나의 오늘 수고는 오늘 정말 이 더운 날 내가 열심히 일을 했는데 이것이 나한테 어떤 유익을 줄 것인가 라는 그런 생각을 할 때 그것은 나한테 어떤 결과가 있었나? 그 결과를 통해서 내가 무슨 일을 경험을 했나? 그런데 오늘 당장 그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면 오늘 그 일들에 대해서는 나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살아온 것일까? 물론 오늘 다 일을 끝마치지 못하고 내일 일을 마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끝마칠 수도 있는데 과연 그런 것이 무엇이 유익할까?
저는 뭐 설교자로 살고 있으니까 제가 오늘 설교를 했잖아요. 설교를 하고 나서 어느 순간 또 생각을 해보면 내 설교는 과연 어떤 의미가 있나. 저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의 얼굴을 보고서 설교하는 게 아니라 온라인으로 유튜브로 설교를 녹화를 해서 올리고 그것을 누군가가 보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서 하는데, 음, 이게 과연 사람들에게 어떠한 영향이 있나? 사람들에게 그것이 유익이 있나? 뭐 유익이 있으니까 듣겠지? 유익이 있으니까 그것을 보겠지? 그런 생각을 하고 있긴 한데, 그런데 이렇게 수고하면서 과연 나한테 오는 유익은 뭐가 있을까? 그런 생각들을 이렇게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기운이 쭉 빠질 때도 있거든요. 뭐 그렇다고 뭐 얼굴을 보면서 설교하면 뭔가 다를까요? 얼굴을 보면서 수백 명 앞에서 수천 명 앞에서 설교를 그렇게 하고 열심히 일을 했는데 사람들은 나의 수고를 알아주는 것 같지 않더라고요. 목사라는 직업은 굉장히 참 재밌는 직업이어서 제가 그동안에 목회하면서 그런 분들을 많이 만나봤거든요. 목사님은 여러분은 안 그러실 것이다 생각을 하지만 목사님은 주일에만 나와서 일하시는 거 아니에요? 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설교 한 편을 위해서 노력하는 어떠한 시간들, 그 수고들이 상당하거든요, 사실. 그런데 그 수고에 대해서는 생각을 전혀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앞에서 설교하는 그 시간만 일한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교회 생활을 많이 안 했던 분들이나 그런 분들은 뭐, 뭘 하는데?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럴 때는 이런 생각을 하죠. 내가 수고하는 게 무슨 유익이 있을까? 일하는 게 뭐 그 소용없는 거 아닐까? 수십 시간씩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고 또 뭔가 해내고 그 결과물들이 나한테 오, 온다 생각하고서 설교를 막상 다 했는데 그런데 뭐 목사만 그렇겠습니까? 다른 분들도 그렇겠죠. 그것에 대해서 충분히 인정을 못 받는 때는 그러한 이렇게 나한테 뭐가 있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될 때도 있을 텐데, 아무튼 그러한 유익에 대해서 생각해 보거나 또 그러한 보람이 없다면 우리는 노동, 수고에 대한 것을 어떤 의미를 찾을 수 있을까 하는 그 질문이 생기게 되죠. 노동은 삶에 어떠한 의미를 주는가? 전도서 1장 15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구부러진 것도 곱게 할 수 없고 모자란 것도 셀 수 없다. 이게 어떤 의미로 쓰여져 있는 말인가 하면 구부러졌다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악한 것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악한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과연 곧게 할 수 있나?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모자란 것, 그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결국 그것을 다 바꿀 수 있을까? 겉모습만 바꾸는 거 아닐까? 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음, 본질적으로 부패되고 사악하며 왜곡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수고한다는 그 일들을 통해서 과연 바꿔지겠느냐 하는 그런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이 이 전도서 1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열심히 했는데 아무것도 안 바뀐다라는 거예요. 겉모습은 잠깐 바꾼 것 같은데 진짜 모든 것들이 정말 본질적으로 바뀌었나? 그런 질문이 생긴다는 겁니다. 전도서 4장 7절, 8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또 다시 해 아래에서 헛된 것을 보았도다.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또 비록 그의 눈은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 이 같은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하여도 이것도 어때요? 불행한 노고로다. 음, 사실 아들이 있고 뭐 자식이 있고 또 형제가 있고 그러면 내가 하는 일들이 어떤 때는 내가 이렇게 그래도 열심히 일해서 살아야지 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아들도 없어. 자식도 없어. 형제도 없어.
그냥 혼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내가 이런 수고를 해야 되지? 라는 그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의 눈은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르기를. 왜 그런가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충분하겠다 생각을 하는데 그게 충분치 않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내가 누구를 위하여 이 같은 수고를 하고 나를 위하여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결국에는 야, 내가 수고하는 게 불행한 노고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 우리가 수고하고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땀 흘리며 일을 했는데 결국 이러한 질문들을 한다는 거죠. 내가 이렇게 해서 정말 행복한가? 내가 그만큼 족한가? 뭔가 수입, 지난주에 우리가 돈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으니까 돈을 그만큼 벌었는데, 나 이걸로 부족해. 계속 그렇게 생각한다면 과연 이 모든 수고가 헛된 것이 아니겠나? 불행한 수고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결국 아무것도 내가 일했다고 해서 바꾸는 것도 없고, 내가 열심히 했는데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네. 내가 뭔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얻은 것이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결국 아무것도 안 됐네. 사람들에게 뭔가 영향을 주는 일들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뭐 선생님이 되어서 아니면 누군가를 가르치는 일, 또 누군가에게 영향을 주는 일, 그런 일들을 하고 있었는데 결국 아무것도 바뀌지 않은 모습들이 그대로 나타나 있으면 그거는 결국에는 다 헛된 일이겠다. 열심히 하긴 했는데 아무것도 남는 것도 없고 결과도 없네.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어떤 의미를 과연 우리는 이 노동에서 찾을 수 있을까? 그럼 노동은 정말로 유익한가? 노동은 유익하긴 하죠. 왜냐하면 먹을 수 있게 하니까요. 열심히 일을 해서 벌었어요. 그것으로 뭔가를 사서 먹었다.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돈을 벌고 장 보러 갔을 때, 예, 그때 큰 보람이 있지 않으십니까? 오늘 내가 번 돈으로 내가 먹을 것을 샀다. 그래서 우리 가족이 함께 먹었다. 그러니까, 무익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노동은 먹을 수 있게 하니까. 그 이야기를 전도서 6장 7절에서 이렇게 합니다. 사람의 수고는 다 자기의 입을 위한다. 예, 여기까지는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전도서의 코엘렛은 꼭 한 단계씩 더 나가요. 그 식욕은 채울 수 없느니라. 내 입을 위해서 일을 해서 먹었어요. 먹었는데 나의 이 식욕을 채울 수 없어. 그러니까 또 헛된 걸로 빠져들어가게 되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어, 먹었으면 만족하면 되는데 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전도서 2장 18절, 19절 말씀에 이런 말씀으로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내가 한 모든 수고를 미워하노니 이는 내 뒤를 이을 이에게 남겨주게 됩니다. 이거 지난번에도 우리가 봤던 구절이기도 합니다. 그 사람이 지혜자일지 우매자일지 누가 알냐마는 내가 해 아래에서 내 지혜를 다하여 수고한 모든 결과를 그가 다 관리하리니 이것도 헛되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내 식욕도 내가 태울 수 없고 내가 만족하지 못한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데 이러한 때에 내가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일을 하는가? 라는 그런 질문을 하면서 결국에는 내 일들이 결국 누군가에게 다 넘어가는 일들이 아니겠냐라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면서 우리는 아, 노동에서의 유익을 어디까지 찾아야 하는가라는 그런 질문을 해보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노동의 의미, 노동의 유익을 어디까지 생각하고서 어, 찾을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잠시만요. 제가 제 노트를 넘기다가 어디까지 넘어갔는지를 지금 음, 여기 있네요. 예, 우리가 노동에서 찾을 수 있는 유익이 무엇인가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결국에는 내가 가진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 내가
내가 얻어낸 것들, 이것이 나에게 큰 보람이 될 것인가? 그런데 결국 그것도 누군가에게 넘어가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2장 20절의 말씀에 내가 해 아래에서 한 모든 수고에 대해서 내 마음에 실망했다. 내가 가진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했다라는 거죠. 내가 오늘도 이만큼 일을 했는데 결국 아무것도 나에게 남아있는 것 같지 않다라는 그런 마음 때문에 실망을 갖게 된다면 결국 내가 일한 것에 대한 의미는 내가 그만큼 수고해서 내가 오늘 먹을 것을 먹었네 하는 그 외에 아무것도 나에게 남아있지 못할 수 있다. 그러니 결국 헛된 것이 아니겠나, 실망스럽다 하는 그것이 내가 오늘 적어 놓을 수 있는 나의 수고의 의미, 결국 실망스러운 것이구나. 그것밖에는 되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잘 주의하면서 살펴봐야 되는 것은 코일렛은 계속해서 진짜 무엇이 의미 있는 것인가를 계속 찾아가고 있는데 그 찾아가고 있는 그 모든 패턴은 결국에는 내가 이 해 아래에서 우리가 처음에 생각할 때 하나님과 전혀 관련 없는 이 세상의 모습 속에서 계속 그 속에서 찾아가는 의미에는 과연 어떠한 결과가 나오겠나? 아, 아무것도 아닌데 또 실망인데 하는 그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의미를 우선 어, 뭐 불변하는 한 가지 원리를 유익을 찾았다는 것은 내가 오늘 먹었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면 노동한다는 것, 오늘도 우리가 일을 했고 내일도 일을 할 텐데 희망을 찾을 수 있을까? 노동한다는 것에서 과연 우리는 희망을 가지고 내일 또 일하러 나갈 수 있을까? 아, 그 질문을 가지고서 한번 또 이 말씀들을 살펴보죠. 전도서 2장 22절. 사람이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으랴. 음, 오늘도 내가 마음에 애까지 쓰는데 땀 흘리는 것뿐만 아니라 마음에 애쓰는 것 무슨 소득이 있을까 하는 질문이 또 생긴다는 겁니다. 어떤 소득? 무슨 소득이 있을까? 근데 계속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코엘렛의 그 잠언들 속에는 이러한 말이 있어요. 내가 본즉 사람이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다. 여러분, 일을 하게 되면 경쟁 구도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신가요? 내가 열심히 혼자서 일을 하고서 끝나면 좋은데 아, 그것만으로 만족하지 못하니까 무엇인가 다른 사람들과의 어떠한 구조 속에 들어가서 함께 일을 하는 일들이 생기게 되는데 그 일들을 하다 보면 다시 경쟁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보다 좀 나은 일을 해보고 싶고 내가 조금 더 인정을 많이 받고 싶고 그래서 세상에서는 다른 사람들을 제거해야 돼요. 내가 올라가지 못할 것 같으면 나의 경쟁 상대가 나보다 뒤처져야 돼요. 그 사람을 제거해야 돼요. 그래서 최강자가 승리하게 돼요. 그렇게 되다 보면 내가 성공을 했어요. 성공하게 되면 무슨 일이 생기나 하면 시기를 유발해요. 사람들에게. 시기를 받아요. 시기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예. 아마 무언가를 잘 해내신 분들은 다 그런 시기를 받으셨을 거예요. 이러한 것이 노동이라는 것이죠. 내가 열심히 잘해서 내가 좋은 열매를 얻어냈는데, 그런데 내가 남들로부터 시기를 받고, 또 그래서 마음에 또 고통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시기를 받으니까. 그러니까 결국 내가 수고한 것이 정말 좋은 의미가 있는 건가? 나한테 유익이 있는 건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음,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많은 분들이 놀라시더라고요. 저는 그 뉴저지에서 또 LA에서 굉장히 큰 교회를 다녔었는데 아마 큰 교회의 그러한 생리를 잘 아시는 분들은 이해를 하실 겁니다. 그 목사들 사이에서도 경쟁이 있잖아요. 여러분 충분히 이해하실 것이라 생각을 하는데 굉장히 선하고 좋은 교회만 다니셨던 분들은 그런 거 잘 모르실 텐데 한
목사 수가 한 20명이 넘어가고 뭐 몇십 명 되는 교회에서는 담임 목사님께 인정을 받아야 내가 살아남게 되는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상당한 경쟁을 하게 되죠. 뭐 저도 그런 경쟁 구도 속에서 살아남으려고 애썼던 사람이고 인정받기 위해서 담임 목사님이 나를 인정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일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뭐 제가 다른 사람들을 제거하려고 했던 사람은 아닌데 심지어는 목사들 중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내가 하는 일에 가장 좋은 것들을 가져다 놓고 내가 그것에 총괄하는 책임을 갖게 되면 다른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잘 모르게 하거나 아니면 불리한 것들을 자꾸 던져주는 일들도 목사들이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제가 경험했던 때도 있었습니다. 왜 저 사람 저러지? 왜 저렇게 일을 하지? 왜냐하면 그래야 살아남는다고 생각을 하니까요. 제가 말씀 묵상하는 거가 제 전공인데 그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싶었던 마음이 너무 커서 매일 큐티를 하고 말씀 묵상을 하는데 그것을 잘해보려고 노력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진짜 열심히 잘해보려고 했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이게 아닌데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었습니다. 제가 이상한 짓을 하고 있더라고요. 뭐 하고 있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갖는 것이 말씀 묵상하는 건데 내가 남보다 잘하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저한테 질문을 던지셨어요. 너 지금 뭐 하냐고. 말씀 묵상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너 지금 뭐 하고 있니? 라는 질문을 던지시는데 제가 황당하더라고요. 내가 왜 이렇게 열심히 하지?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것이 전혀 아닌 상황에서 내가 노력을 하고 있더라고요. 경쟁하고 있는 거죠. 결국 내가 하는 수고가 나 자신을 살아남게 하기 위한 수고였지, 그것을 수고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과 정말 친밀하게 교제하는 그 안에서의 어떤 열정이나 그 안에서의 내 삶의 모습,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라 결국 내가 뭔가 남겨놓으려고 그 결과를 내가 얻어서 내 스스로를 기쁘게 만들려고. 그러니까 결국 경쟁했던 거고 성공하려고 했던 거고 결국 그러한 성공은 사람들로부터 시기밖에는 사지 못하는 일들이 되더라고요. 아무리 앞에서 설교를 하고 아무리 사람들이 저한테 와서 제 설교가 좋다고 말하고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뭐 교회에서도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저 목사님 팬이에요. 그런 말씀 하시는 분들 있는데 그런 소리를 많이 들으면 들을수록 결국 사람들로부터 시기밖에 사는 것이 없더라고요. 왜 내가 그런 소리를 추구하고 그런 소리를 따라가는가? 결국에는 여기 나오는 헛된 것,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 그것에 내가 매여 있는 것이죠. 수고의 진짜 의미를 찾지 못하는 것. 그러니까 결국에는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이 노동의 구조, 그 속에서 만들어지는 사람과의 관계, 그것은 결국 부패의 요인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말이 맞는 말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현실에 빠져서 살고 있는 것. 경건한 사람이 살고 있는 어떠한 이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 그것을 내가 빠져 있는 현실이 다 이겨버리는 거죠. 그런 것이 무슨 소용이 있어. 내가 지금 이겨야지. 내가 지금 뭔가 남겨야지. 내가 오늘 사람들에게 인정받아야지. 하는 그런 식으로 사는 삶은 결국 헛된 바람을 잡는 것이 되는데 그 모든 것들이 그런 현실들이 이기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 내가 썩어져 들어가는 부패의 요인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 된다. 그런 것들을 바라보고 있는 코일렛은 이러한 수고가 다 헛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진짜 노동에 대한 코일렛의 입장은 뭔가? 다 헛된 거냐? 그런데 코일렛은요, 노동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다 나쁜 거야. 야, 그 나쁜 거 다 하지 마.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일하기를 멈추자. 그렇게 말하지도 않습니다. 전도서 4장 5절에 이렇게 말을 해요. 우매자, 어리석은 사람은 팔짱을 끼고 있으면서 자기 몸만 축맨다.
이게 뭔 말인가 하면 사정 5절에 있는 이 말씀은 어리석은 사람은 게으르다는 거예요. 게을러서 결국 자기 몸만 축내는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부지런해야 된다는 거예요. 부지런히 살아야 한다. 무엇에? 자신이 갖고 있는 일에 부지런하게 살아야 한다. 노동이라는 것이 아주 최이상의 것을 추구하는 그런 일은 아닐지라도, 미덕은 아닐지라도, 게으른다는 것은 어리석다는 거예요. 게으르다, 그것은 존재를 부정하는 일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이렇게 혼돈이 되잖아요. 그럼 내가 부지런해야 되는 거야? 아니면 노동하는 것이 헛된 것이니까 하지 말아야 되는 거야? 아니라는 거예요. 전도서는 부지런한 것을 말하고 있어요. 잠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지런해야 돼요. 게으르다는 것은 어리석다는 거예요. 게으른 사람은 주님이 아주 그 사람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찾아봅시다. 노동의 긍정적인 면 두 가지를 전도서를 통해서 찾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전도서 5장 12절 말씀을 찾아보십시오. 이건 여러분이 꼭 한번 읽어보셔야 오늘 밤을 평안하게 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여기 써져 있지 않지요. 그래서 찾아보셔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는 다 아시겠지만, 전도서 5장 12절.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그 부요함 때문에 자지 못하느니라. 예. 노동을 해서 많은 수익을 올렸으니까 그런데 부자로서만 살다 보면 잠을 자지 못하는 것이 그 부자의 참 헛된 모습인데 노동자는 잠을 달게 잔다는 거예요. 뭐, 나 오늘 너무 많이 먹어서 배가 너무 더부룩해서 잠이 안 오네? 그런데 일을 한 사람은 먹은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잘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열심히 일해서 부자가 된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그 열심히 일한 것 때문에 평온한 수면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전도서에서 찾는 노동의 긍정적인 면 한 가지입니다. 굉장한 것이죠. 오늘 여러분 잠 잘 주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전도서 10장 10절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전도서 10장 10절 말씀. 철 연장이 무디어졌는데도 나를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드느니라.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니라. 이 말이 뭔가 하면 노동을 하려면 지혜가 필요하다는 건데 그 지혜는 뭔가 하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정말 지혜롭게 잘 할 수 있는 일인가? 무엇이 나의 이 노동의 결과를 점점 이렇게 줄어들게 만들거나 힘들게 만드는가를 잘 볼 수 있는 지혜자. 그 사람은 뭔가 하면 나를 갈아서 철 연장을 잘 부드럽게 잘 돌아가게 만드는 그런 일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지혜가 있다는 겁니다. 지혜. 노동에 써야 할 지혜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하는 것이 바로 노동으로 얻을 수 있는 긍정적인 면이다라고 보여주는 말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여러 가지 일들을 할 때 여러 가지 도구를 쓰잖아요. 아마 그것이 직접 기계를 만지는 일이 될 수도 있겠지만 기계가 아니더라도 내가 하고 있는 일에 있어서 무엇이 이 일을 버겁게 만드는가를 찾을 수 있게 하는 것이 지혜죠. 그러한 지혜가 있는 사람은 그 버거운 것들을 잘 다듬어서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는 그런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일들을 먼저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지혜롭게 그 일을 해나갈 수가 있고 그 지혜를 통해서 좋은 열매를 또 결과를 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한 지혜를 얻어낼 수 있는 것이 노동 속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일하지 않으면 그것을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자꾸 머리를 굴리지 않으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방법이 맞는지도 모르고 그냥 넘어간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저를 자꾸 예를 들을 수밖에 없는데 예. 그 직접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서 목회하는 것이 저한테는 많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설교할 수 있는 것을
안 해도 되지 않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서 그냥 쉴 수도 있겠는데 저는 쉬지 않고 계속해서 설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접 설교도 하고 뭐 유튜브에 올리기도 하는데 또 때로는 한 달에 뭐 한 번이나 뭐 또 어디서 부르면 가서 설교하는 일들을 하기도 하는데 그럴 때마다 제가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준비하고 설교 준비를 해나가는 일들을 제가 하지 않으면 이렇게 성경을 강의하는 일들을 제가 끊임없이 하지 않으면 내가 무엇 때문에 이것이 잘 안 되는지를 모르고 그것이 하는 일들이 계속 버거워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매일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준비를 날마다 하는 일들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 하면 그것을 잘 해나가기 위해서 지혜롭게 그 일들을 해나가기 위해서 계속 그 일에 매진하는 일들이 필요하고 그 지혜가 계속 생겨나갈 수 있는 것이 바로 그 수고하는 것 속에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말씀 묵상을 매일 하지 않으면 결코 좋은 설교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옛날에 어떤 분은 설교할 기회가 없어서 말씀 묵상을 내가 왜 하는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그런 목사님을 만난 적도 있거든요. 저는 그분이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말씀 묵상을 매일 해야지 설교할 기회가 있어야 말씀을 묵상하나? 그분은 그러면 말씀 묵상 안 하는 목사님이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날마다 말씀 속에 빠져 살아야지.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붙잡고 계속해서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보아야 그것이 어떻게 전해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효과적으로 잘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지. 그것을 하지 않는다? 내게 그런 기회가 없으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일 자리에서 다 똑같잖아요. 내가 누군가를 가르치는 일들을 하고 있다면 날마다 그 일을 가르치기 위해서 준비해야 되는 것이고 기계를 만지는 사람이라면 그 기계를 가지고서 잘 사용할 수 있는 일들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그 속에서 지혜를 얻어야 그 기계를 잘 돌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지혜는 결국 그렇게 수고하는 노동 속에서 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철 연장이 무뎌졌는데 그걸 몰라. 그러면 결국에는 힘이 더 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누가 그것이 무뎌졌다는 걸 압니까? 매일매일 일하는 사람이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두 가지 유익이 있죠. 노동에 대해서 코일렛은 이렇게 두 가지 유익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너 편안하게 잘 잘 거니? 그럼 열심히 일해라. 또 하나, 너 지혜롭게 좋은 결과를 내고 싶니? 그럼 열심히 일해라. 라는 겁니다. 지혜롭게 일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러한 노동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전도서 3장 10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셨다는 겁니다. 음, 여기 나오는 이 노고라는 것을 우리가 그 아담이 열심히 일을 했는데 땅이 열매를 내지 못한다라는 하나님의 그 죄에 대한 저주로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은 창조 때부터 계속해서 일하고 있는 존재입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일들을 해야 합니다.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수고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이 노동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애쓰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저주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죄 때문에 사람을 저주하셨다는 것은 그렇게 일을 했는데 그만한 결과를 얻지 못하게 만든 그러한 사람들의 죄, 모든 하나님과의 관계가 자신이 어그러짐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다스려야 되는 자신이 충분히 열매를 낼 수 있는 이 땅이 결국에는 그 충분한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일들이 생겼다라는 그 속에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책망과 저주가 있는 것이지 노동 자체가 없는 것은 노동 자체가 저주로 주어졌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일하게 하셨고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일을 하실 분들이라는 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놀고 먹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난 주일 우리 장소영 목사님 설교 때도 어, 보고, 그림 보셨죠? 예, 그러한
상태는 천국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코엘렛은 모든 것이 헛되다고 말했습니다. 노동도 헛되다고 말했지만, 그러면서 이렇게 뭔가, 야, 이, 이거 참 이상한 일이다. 악이 그 속에 있다라고 말하지만 철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일거리, 하나님께서 주신 노동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이 속에서 한번 말씀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되는 것은 3장, 전도 3장 9절 말씀,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라고 말하고 있는 그 9절입니다. 3장 9절 말씀,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그러면서 3장 10절에 하나님의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께서는 일하게 하셨는데 무슨 이익을 그럼 찾을 수 있을까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11절에 보면 3장 11절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이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3장 13절에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내가 알았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다 헛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 때를 잘 맞추어서 살아갈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하고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아무 이익이 없네, 아무것도 남지 않았네라고 말하게 되는 것은 결국 그 때를 알지 못하는 인간의 어리석음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지런히 일하고 산다면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런 일들이 분명히 있게 될 것이고 그 속에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알게 되는 일을 우리가 음, 깨닫게 된다. 그 일이 결국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일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을 해야 하는 이유는 노동 자체가 유익해서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그 속에서 내가 일하는 것이고 모든 일이 내가 선물이다? 야, 이 진짜 선물 맞아? 라고 판단하기는 참 어려울지 모르지만 무엇이 선물이고 무엇이 바람처럼 헛된 것인지 분별하는 일, 그것이 쉽진 않아도 그 일들을 해나가는 것, 그 일을 찾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그런 지혜, 그 지혜를 가지고 그것들을 알게 되는 그 일이 3장에서 때와 함께 연결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전도서 9장 1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코일렛은 이러한 권면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 손이 이를 얻은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내가 장차 들어갈 수월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니라. 수월은 지옥을 말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지옥에 가? 예, 우리 분명히 경계를 잘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관계없는 하늘 아래에서 세상에서 일하는 그 속에서 그냥 일만 하다 보면 이러한 생각밖에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잘 이해합시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내 손이 일을 얻은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일에 대해서는 분명히 의미가 있다라고 말하는 거고요. 결국 우리가 갈 소홀은 아니지만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다가 결국 우리가 소홀에 빠지게 되면 계획도 없고 일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는 그런 것 속에 들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얼마나 허무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의 모든 수고가 헛되지만 사람은 손에 미치는 일은 무엇인지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헛되다는 사실 때문에 걱정하지 말고 유익할지 어떨지 짐작하지 말고 주어진 일들은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을 누리는 비결이다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계속 우리는 여기에 빠져 있죠. 수월? 지옥 가면? 천국 뭐 달라? 지옥 가면 아무것도 없는데 천국 가면 일을 해? 그럼 일이 없는 지옥을 갈까? 네, 그거 아니고요.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고요. 허무하게 살 수밖에 없는 그런 공허함들에
빠지지 않도록 열심히 일을 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 속에서 아까 3장에서 말했던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때에 맞는 그 일들을 경험하고 그때에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내가 즐길 수 있는 일들을 내가 즐길 수 있도록 살아가는 것이 좋겠다라는 거죠. 그렇게 걱정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전도서 11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일곱에게나 여덟에게 나누어 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나무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여기에 무슨 말을 하고 있나 하면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이 말은 해석이 진짜 다양한 성경 구절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 진짜 여러 다양하게 번역할 수 있는 구절이기도 하고 번역만 그리고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진짜 다양한 번역을 사람들이 해놨는데 정말 황당한 번역까지 있다는 것 여러분께 한 가지 소개시켜 드릴까요? 떡을 우리는 떡이죠. 떡인데 음, 서양에서는 빵이라고 말을 하겠죠. 빵을 물 위에 던져? 빵을 던져? 빵을 왜 던져? 그렇게 생각하다가 빵을 던져. 그럼 발효를 시키는 거야? 그럼 발효를 시키면 뭐가 나와? 물 위에 던졌어? 발효를 시켜서 열한 후에 도로 찾는 거? 이게 옛날 솔로몬 시대 때부터 있었던 맥주가 아니겠냐?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는 이걸, 결국 주류 사업을 하라는 말이야? 라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 신기한 일입니다.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 또 그 다음으로 재밌는데 생각하게 되는 해석은 아, 물 위에 던져? 솔로몬 시대 때 결국 그 멀리까지 나가서 그 무역을 하는 일들을 했었으니까 아, 해상 무역, 해외 무역을 하자. 그만큼 모험을 하라는 말로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열한 날 후에 도로 찾는다. 재밌는 해석이죠. 저는 이 해석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렇게 좀 모험을 해야 되는구나. 내 삶에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기대하고 내가 모험을 할 수 있는 일들도 때로는 있어야 되겠구나. 여기 보면은 결국 이것저것 계산하다가 아무것도 못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좀 모험적으로 아, 그렇게 한번 해보는 것도 좋은 일이겠구나 하는 생각들을 해보게 되는 이야기죠. 그렇게 적용한다면 앞에 있었던 이야기, 결국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을 때 그 일을 한번 해보라는 겁니다. 왜 그 일에 대해서 어떠한 결과가 있을지 없을지 그런 것들을 계산하고 있다가 아무 일도 못하는 그런 사람 되지 말라는 이야기죠. 무슨 재앙이 임할는지 우린 모르잖아요.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고 나무가 나무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게 되는 건데 그것이 야, 이게 어디로 쓰러질 거야? 어떻게 될 거야? 저 나무가 자라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 무슨 재앙이 또 임할 텐데 아유, 지금 해야 되겠어? 뭐 풍세를 살펴보죠. 야, 풍수질이 많이 쫓아다니잖아요. 뭐 풍수질을 하는 사람들 쫓아다니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이게 과학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이 그런 것들 따라다니고 있는 것도 참 한심한 일이기도 하잖아요. 결국 타종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구름만 바라보면서 결국 아무것도 거두지 못하는 사람이 된다. 그렇게 하지 말고 지금 손에 잡히는 일을 하라는 이야기겠죠. 그런데 이 말의 뜻을 우리가 조금 더 잘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생각하면서 이야기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노동은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가? 파종하는 것과 추수하는 것은 동일하지 않죠. 파종한 만큼 추수합니까?
그렇지 못하죠. 그러나 상관없습니다. 때로는 흐르는 물 속에 식물을 던지듯이 나의 일을, 내게 주어진 일을 해야 합니다. 어쨌든 해야 합니다. 저는 이 말을 읽으면서 최근에 제가 계속 하고 있는 일, 그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누가 들을지 모르지만 계속해서 말씀의 씨앗을 뿌리고 있는 저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우리 인생과 세상의 급류가 그것을 가져가죠. 막 다 버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노동이 헛되고 무익한 것에 대해서 의심의 여지가 없어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열정 없이 거리를 둔 채 일에 대해서 고려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 열정이 없이 내가 그 일을 해야 돼? 말아야 돼? 아유, 좀 거리를 두고 나중에 생각해 보자. 그러면서 일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이 더 큰 문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앞에서 말했던 그 말씀.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 열흘 후에 도로 찾게 될 거야. 분명히 찾게 될 거야. 7에게나 8에게나 나누어 줄지어다. 누구한테 받을 사람이 있으면 나누어 주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슨 재앙이 있어서 어떤 결과가 있을지 우리는 뭐 아직 모르잖아.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열정 없이 이렇게 내 열정 다 꺼지게 만들더라도 그냥 두고서 보자. 그게 아니라 하라는 거예요, 일을. 무심한 마음, 무심코 식물을 물 위에 던지듯이 일을 하라는 거예요. 전도서 11장 6절.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되는지 저것이 잘 되는지 또는 둘이 다 잘 되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좋은 것인지 유익한지 당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이 이런 것인지 알려고 그렇게 염려하지 말아라. 그것이 당신의 손에 잡히고 있다면 그것을 완성할 때까지 일을 해봐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에 그 사복음서에 다 나오는 비유죠.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씨 뿌리는 비유. 이 비유에 말씀을 뿌리는데,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씨를 뿌리는 것은 말씀을 뿌리는 것이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지고, 어떤 씨는 돌밭에 뿌려지고, 어떤 씨는 가시덤불에 뿌려져요. 그리고 어떤 씨는 좋은 땅에 뿌려지고. 여러분, 이게 이해가 아직 안 되시죠? 왜 말씀을 길가에 뿌리고, 왜 말씀을 돌짝밭에 뿌리고, 왜 말씀을 가시덤불에 뿌려? 왜 그래, 도대체? 좋은 땅을 골라서 뿌려야지. 그런데 팔레스틴 지역에서는요, 그냥 뿌려요. 씨를 뿌려요. 그런데 그 뿌리는 씨가 어디라도 떨어져요.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뿌려지고 있는 거예요. 그 속에서 사람들은 그런 계산을 하죠. 아유, 제발 좀 어떻게 좋은 땅에 뿌려져야 될 텐데, 왜 그런 데다 뿌렸을까? 하나님 나라는 어쨌든 이 세상 속에 오고 그 하나님의 말씀은 뿌려지고 있어요. 그게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노동 속에 다 들어가서 함께 일을 하고 계세요. 말씀을 가지고. 그런데 그 속에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진짜 여러 고군분투가 있을 거예요. 때로는 그냥 새들이 다 가져가 버리기도 하고요. 때로는 다 말라서 없어지기도 하고요. 때로는 여러 가지 세상의 걱정 속에서 이것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라긴 자라는데 자라다 멈추는 때도 있고요. 그런데요, 하나님 나라의 그 말씀의 씨앗은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처럼 끝까지 자라난다는 거예요. 얼마가 자라날지는 우리는 잘 몰라요. 우리가 계산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들처럼 그것이 100배, 60배, 30배의 결과물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우리는 걱정하고, 아유, 이게 될지 안 될지 모르고, 때로는 방해도 만나고, 아유, 이게 안 되겠나 싶은 생각도 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과 같은 그 일을 우리가 열심히 하다 보면, 그 일은 분명히 결실을 맺는다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가르치신 주님의 말씀이고, 전도서 저자가 노동이 헛되다, 수고가 헛되다, 늘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사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게을러지지 말고 부지런히 일을 해.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고 일을 해. 어떤 것이 잘 되는지 모르잖아. 라고 말했던 이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씨 뿌리는 비유와 똑같이 어떤 열매를 맺을 수 있겠다는 것.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예상치를 넘어서서 엄청난 열매로 맺힌다는 그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와, 이거 해야 돼, 말아야 돼, 그런 생각하지 말고 손에 붙잡혔다면 일을 하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이러한 결론을 맺을 수 있습니다. 두 가지 방향으로서의 결론인데요. 첫 번째는 나눔이라는 방향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7에게나 8에게 나눠줄지어다. 아까 있었던 말씀. 이게 어떻게 맥주 만들라는 말씀이겠어요. 물론 해외 무역까지는 조금 이해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단순히 내가 수익을 만들어내려는 그런 무역이겠어요? 누군가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것이라면 나누어 주라는 거죠. 재난의 출구를 대비하고 많은 걱정을 하지 말고 그 일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생각하고 타인에게 어떻게 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누어 주라는 그런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신 것이다 라고 보게 됩니다. 나눠 주라는 거예요. 7이든 8이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 나눠 주라는 겁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일하라는 거예요. 우리 공부를 왜 하느냐고 물어보는 사람들에게 어, 공부해서 남 준다라는 얘기 하잖아요. 공부해서 남 주는 거죠. 우리는 공부해서 남을 주기 위해서 공부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 공부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에게 나눠주려고 하는 겁니다. 노동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눔이라는 방향성을 가지고서 우리가 그 일을 해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우리의 수고에 대한 의미를 충분히 찾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작은 일들이라고 해서 소홀하게 여기지 말고 이게 작은 일들이라도 야, 오늘은 진짜 오자 없이 한다고 했는데 작은 일들이라도 해야 하고 진지하게 임해야 한다는 것. 조그만 일들 여러분 진지하게 임하십니까? 그러면 안 된다는 것. 진지하게 임하셔야 되고 열정을 다해서 임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나한테 맡겨준 일은 너무 작으니까 뭐 이것 정도는 그냥 아무렇게나 해도 되겠지.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작은 일일수록 최선을 다해야 돼. 위대한 일 없습니다. 삶을 이루는 것은요, 작은 일들입니다. 그 일들에 우리가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임해야 할지 우리가 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나누어 드리고 싶은 한 가지 말씀이 있는데 예레미야 45장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45장에 보면 바룩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 예레미야 옆에서 이제 받아 적고 예레미야를 위해서 심부름을 해줬던 사람입니다. 근데 예레미야가 자꾸 옥에 갇혔잖아요. 옥에 갇혔으니까 이 사람이 근심이 생겼어요.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뭔가 좀 큰 일을 해야 되겠는데? 내가 이거 맨날 받아 적는 일만 하고, 뭐, 사람들에게 전하라 그러면 전해주고, 이 일 가지고선 내가 지금 안 되겠는데? 내 선생님이 옥에 갇혀 계시는데 내가 뭔가 좀 해야지. 그런 마음을 갖고서 있었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네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거 찾지 말라. 보라, 내가 모든 육체에 재난을 내리리라. 그러나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는 내가 너에게 내 생명을 노량물 주듯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바룩에게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 큰일 하려고 하지 마. 너의 생명을 내가 보호하고 있고 모든 사람들이 재난을 당했을 때도 내가 너를 보호할 거야. 이것이 중요한 거 아니겠니? 하나님께서 바룩에게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큰일 하고 싶잖아요. 저도 목사로서 큰일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에게 있는 자리에서 큰일 하고 싶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주신 일들, 그 일이라면 만족하고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우리가 해나가야 될 일이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을 이 노동, 수고, 내가 해야 될 일,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해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일, 우리의 일, 그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은 모든 일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은 우리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모든 관계,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모든 일을 말씀하시고 그 안에 어떤 모순도 없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증거하고 계십니다. 코엘렛은 생각했습니다. 야, 나의 수고가 이거 다 뜬 거 아니야? 내가 성공해서 결국에는 사람들에게 시기나 사고, 때로는 내 욕망이 너무 커서 내가 일해서 번 것 가지고 내가 만족도 못하는 그런 일들을 자꾸 반복하다 보면 나는 너무 허무하게 공허하게 인생을 마치는 것 아니야? 이거 다 헛된 거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하다가 코일렛이 나중에 결론을 내리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주신 그 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때에 그 수고에 우리를 열매를 맺게 된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알게 될 테니 하나님께서 주신 일들을 내가 작은 일이라도 진지하게 임하고 최선을 다해 살고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편안하게 하루를 또 하룻밤을 자고 내일 주어지는 일들에 최선을 해 나가고 그런데 그 방향을 어디다 잡느냐? 내가 누군가에게 나누어 줄 것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일하고 또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일들에 내가 작은 일이라도 진지하게 임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일한다면 음, 모든 수고가 헛되다라고 말했던 그 코엘렛의 그, 그 말들이 진짜 의미를 찾아가는 방향을 찾아가는 그런 일로 바뀔 수 있지 않겠는가. 그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아무 모순도 없이 하나님의 일과 나의 일이 만나는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에게 경험하는 것 아니겠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예,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